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제 로마서 강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이 52주이지요. 그런데 주보를 보시면 오늘 로마서 강해가 52번째 강해입니다. 만 1년이 넘게 로마서 강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실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지난주 말씀인 15장 13절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간략히 다시 로마서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진리,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성화의 역사,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요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앞에 설명된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처음에 먼저는 개인에 대해서 말하죠. 구원받은 각 개인이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권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그 말씀, 진리들을 보게 될 때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이 어긋나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모든 형제자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15장 13절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14절부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냐? 그건 아니고요.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인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말씀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여러분은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눌 때 로마 교회 내에 있던 많은 갈등들을 다루었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에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요, 그 찬송가의 제목이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1세기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친다는 결단을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여러 면으로 볼 때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뭔가는 조금 출발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믿음이 성숙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함이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지식에 앞서서 먼저 선함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박 3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지 지난 주일이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렸느냐면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참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나무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숨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교정시켜 주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요,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을 네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두 구절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히브리서의 배경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은 구원받기 전에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죠. 구원을 받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여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은 본질적으로 다른 양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동등 비교입니다. 청결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청결하다는 것은 완전히 순수한 청결함을 말합니다. 깨끗함을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 뭡니까? 선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과 동등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착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양심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양심으로 인해서 선한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나간 겁니다.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인해 거듭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있는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진정 거듭난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법에 볼 때 그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절대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선한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지식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까지 차고 흘러 넘쳐요. 이것은 정말 금상첨화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그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이 마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여러 진리들을 알 수 있는데요. 거듭난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갖습니다. 거기에다 말씀의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바랄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일깨우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내가 로마서 말씀을 적어서 보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 이 16절이죠. 16절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한 배경을 그려보면 좋아요. 어떤 배경이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누가 있냐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상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에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누구이지요? 이방인들이지요.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그 제물에 어떠한 뭔가 데미지가 있으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조금이라도 부정함이 입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완전히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이리저리 검사해서 흠없는 정결한 짐승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이방인이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지요? 죄인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일평생. 그래서 내가 누구들의 사도들로 부름받았다고 바울이 말하지요? 유대인들의 사도들입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들입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서 일평생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자신이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조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자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초점은요, 바울이 지금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겁니까? 이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동참하게 된 것에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 앞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이지요. 고백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제게 영혼들이 맡겨졌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애를 썼던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인격적으로,
그러나 쉬운 표현으로는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여러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제게 맡겨진 아이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씩 정말 가르쳤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마음이 없는 것 같으면 찬양을 멈추고 마음이 없잖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서 막 예배 시간에 혼을 내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중간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방학 시즌에 수련회와 캠프에 데려가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로 제가 볼 때에도 성품이 변하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 대다수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된 결과를 가지고 역시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 영광을 저에게 돌린다면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방인들이 순종을 하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을 때 일어나게 된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8절 후반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18절이 좀 잘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행위로 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19절에 성령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동으로 나오는 18절의 말씀은 19절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과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또 바울의 존재로부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요. 그것이 이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저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된 말씀을 그 삶으로 살아낸 그 모든 행위까지 다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우리 얼마 전에 다루었지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 앞에 넘어질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자신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걸려 넘어질까 봐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말에 따라오는 바울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들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지요. 우리가 얼마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된 것은 그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 말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따라오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행동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은 그 말씀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확증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말씀만 전하고 따라오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갸우뚱하고 물음표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너네나 우리나 삶은 다 똑같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하지만 삶이 가장 중요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것은 우리의 말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은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복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뒤따르는 행위는 그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확증하게 하는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19절 중간 이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범위와 원칙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다니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저기 화살표 있는 데가 빨간색 예루살렘이고요. 저기 위에 한글로 일루리곤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일루리곤 지역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것은 그 모든 사이의 지역에 다 복음을 빠짐없이 전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제한된 시간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여러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법은 큰 중심 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큰 도시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 또 큰 도시에 가서, 그래서 이 큰 도시에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행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도시는 어디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에베소도 있고요. 또 어디서 있습니까? 빌립보도 있고요. 이와 같은 큰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로마인은 직접 오지 않습니까? 이 세계 가운데 당시 그 세계 가운데 로마처럼 가장 큰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로마인은 오지 않지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자신이 가지는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하게도 이 로마인은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먼저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를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3대 명절에 와서 아마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집인 로마로 돌아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을 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개척자로, 바울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개척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로마인은 내가 기회가 있으면 가겠지만, 가고 싶다 나도.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가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보냈는데 정작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한 명도 몰라요. 그 얼굴을 모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였지요.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의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구약 성경도 증언한다, 증거한다라고 말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게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자신은 이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개척자로서 자신은 부름을 받았고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더불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복음의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개척자이지만 아볼로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끄는,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또 하나님께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 자신, 나는 복음의 개척자로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여러 중요한 메시지들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듭남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서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게 선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2박 3일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토크 콘서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청년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멘토의 역할로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인데, 이제 청년들이니까 아무래도 연애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연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면서 말을 해주셨던 게, 여러분 성품과 믿음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라고 이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성품이 중요합니까? 내 짝이에요. 평생 갈 반려자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이후에 이제 가질 수도 있고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와 같은 질문이 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거듭나면 무엇이 변합니까?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게 되는데 사람이 안 변하네. 교회를 다닌다는데 집사, 권사, 장로인데 성품이 안 변하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말을 청년들에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180도로 달라지지는 않겠죠, 물론. 그러나 그 안에 새로운 선한 양심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교정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 새겨진 주님의 생명이 정말로 있다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과 성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품이 선하게 변화된다는 말을 우리 모든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되게 저한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되게 아내가 저랑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꼭 기억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의 개척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사명의 원칙이 있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원칙이었고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런 저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공통된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통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렵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과 그리고 행위로서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여러분 모두가 능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